순복음 서울 남부지방의 지방회가 지난 20일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참가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셨고 또 따뜻한 대접에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봉사자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월 5동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가 28일 이번 주 수요일에 강서제일교회에서 LH 주관으로 열립니다. 주민 동의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설명과 또 질문과 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그 영내에 계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교회의 앞길과 방향도 모색해보고 각 가정에 좋은 계획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금주간 저희 부모님 장인어른께서 7월 초에 팔순이십니다. 그래서 기념해서 부모님 모시고 가족 효도 여행을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하시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가 비용을 대해서 모시는 여행이라 아주 기분이 하늘처럼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저도 좋고 이제 철이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래서 목요일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올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MT 장로 중직자 장로부부 중직자 MT가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예배 차량 운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도전하시고 동참하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밑거름되는 축복입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 봉사 2주 간격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 여완희 씨 주바라기 목장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해보세요. 오늘 제목으로 한번 3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한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2월 달에 터키 소아시아 7교회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 있다면 15km 저쪽에 유명한 터키의 파묵칼레라고 하는 온천 야외 온천장이 있습니다. 언덕에. 그리고 저쪽에는 우리가 신약성서에 잘 아는 골로새 교회가 15km 흰눈이 만년설이 있는 곳에서 차가운 물이 내려오는 골로새 언덕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가 있고 이 한복판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온천에 유명한 파묵칼레 온천이 15km 저쪽에 있었습니다. 탄산온천이기 때문에 물이 솟아나면 하얗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서 저쪽을 보니까 하얀 언덕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도 하얀 언덕에 눈 쌓인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을 마치고 거기 숙소를 근처에 잡았기 때문에 그 온천장을 오후에 가게 되었습니다. 온천에 지금 2월달이기 때문에 그 갑바도기아를 갔더니 영하 10도의 추위를 벌벌 떨다가 요 약간 따뜻한 파묵칼레를 와서 아주 따뜻한 온천을 기대하고 바지를 걷어붙이고 그 야외 온천에 들어갔는데 앞불사 냉수에 냉수.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 넘어서 이제 미지근한 물이 나오다가 식어가지고 아주 차가운 발이 차가워서 그런데 거기서 웃으면서 뜨거운 온천에 왔다고 사진을 웃으면서 찍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한복판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15km 저 온천에서 온천수물을 끌어오고 저 15km 정도 되는 골로새 언덕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오는데 오는 중간에 온천의 물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는 중간에 차가웠던 물이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 어떤 전심전력으로 섬김이 식어버린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이것의 근원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의 뜨거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영적인 불과 그 다음에 열심이 회복되는 것이다 하면서 라오디게아의 지형에 맞게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14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주님은 어떤 분이냐? 아멘이시다, 충성이시다, 참된 증인이시다, 창조의 근본이시다. 왜 주님이 이걸 강조하셨을까요? 신실하지 못해요, 참되지 못해요, 충성되지 못해요. 그리고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필요한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누구냐? 주님이 그렇게 막 나는 아멘, 나는 충성, 나는 참되고 나는 참된 신실한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인간으로 새롭게 변화되려면 주님을 영접해야만, 창조의 근본 되시는 그분에게 돌아와야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은혜, 신실해지는 은혜, 충성된 은혜, 이분을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그분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도 아멘이 아니라 노멘의 삶을 살고 있다, 충성이 아니라 불충의 삶, 참된 증인, 신실한 것이 아닌, 그리고 새로움이 필요하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못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새 창조의 희망이잖아요. 내가 새롭게 된다. 고 목사 너 이렇게 목회하다가는 안 된다. 더 새로워지고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과의 교통.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여러분, 열정은 어디서 오냐? 성령 충만해야 열정이 생기잖아요. 뭔가 믿음이 충만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열심, 열정, 전심으로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주님이 교제,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 성령님과 통해 이 교제와 교통으로 초대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예요? 덥지도 차지도 않아 쓸모없게 된 온천수와 같은 믿음이더라. 저 온천, 지금도 온천이 식어버렸어요. 겨울에 가니까 때가 추우니까 약간 아마 한 5도, 온도가 5도, 6도 되면 뭐 바닥에 물이 나왔는데 금세 식어버리죠. 그런데 뜨거운 물이 나왔어도 그 온천, 그것이 한 15km 정도 내려오다 보면 라오디게아 그 도시에 들어오면 그 물이 식어져 버려요. 저 골로새 언덕에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쭉 여기 와도 식어버려요. 당시에 보면 수로를 만들어 놓고 도시는 도자기로 상수도를 만들었더라. 도자기 이렇게 구워가지고 구멍 뚫어진 이렇게 흙토기로 구워가지고 마을 집집마다 이렇게 건물마다 이 도자기 그게 드러나 있어요. 그걸로 물을 배관을 해서 물을 받아 먹었는데 그게 오다 버리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이 교회를 책망하셨는데 15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차갑다. 열정이 식어버렸다. 미지근하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신앙이 뜨겁습니까? 열정적이십니까? 열심히 있습니까? 전심으로 살아보셨습니까? 내가 내 16절도 보세요. 16절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려. 집사님인지 잡사님이신지 권사님인지 사람 패는 권투사범인지 이게 표시가 이게 성도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뭐 믿음이 있는 거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거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거 보면 네가 차라리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그래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열정이라. 열정. 주님이 토해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심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이 전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열정, 전심 이게 느껴져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원로 목사한테 전화 받았어요. 내가 일산에 11시에 설교하고 내가 같이 차 타고 나서 우리 교회를 좀 구경시킬 테니까 한 2시쯤 여기 올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생각이 나요. 내가 오늘 다른 건 못해도 목사님 여비라도 여기 교회에다 여비라도 드리자고 해야 되겠다. 그게 뭐 제가 할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처음 어떻게 호산나 교회에 오게 됐는가? 제가 이경희 전사님하고 알기 때문에 대전에서 신학대학 마지막 학기 4학년 2학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모자라서 전도사님한테 꾸러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그 당시 우리 배영선 원로 목사님이 쫙 사셨어요. 목동 오거리 앞에 사우나도 크고 빌딩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목사님 댁으로 전도사님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인사를 시킨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음식을 차려주시더니 가난한 신학생인지 갈비를 구워주셔가지고 갈비를 탁 먹을 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음식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돈 끌어온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능력 막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했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능력 있네. 내년에부터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 하면 내가 대학원 공부 시켜줄 테니까 사람이 더 팍팍 줄다니고 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3일날 전도사로 왔다가 1년 만에 또 중고등부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군대도 갔다 오고 사실 인연이 깊지도 않은데 제가 목사님이 기도가 뜨거웠대. 기도가 불이 있대. 불이 열정이 느껴진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말 한마디 삶을 살아내는 뭐랄까 동작 섬길 때의 동작 마당을 쓰는 모습만 봐도 열정과 열심과 전심이 느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인연이 돼서 이렇게 왔어요. 사실 그게 뭐예요? 그리고 우리 좀 아픈 얘기지만 우리 김종석 장로님께서 초청하셨어요.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 세브란스 병원에 문상을 왔더니 마침 입관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근데 김순자 목사님이 설교할 저보고 기도하라는데 제가 그때 담임 목사 나가려고 매월 1, 2, 3일 기도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가 아마 초 같아요. 초 7월인지 8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 초에 그 3일 금식하는데 서울 가야 돼. 우리 장로님 돌아가셔서 내가 기도하러 거기 문상 가야 돼. 금식 이틀째 딱 멈추고 거기 가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쩌렁쩌렁 울리게 했대. 우리 권사님들만 강량의 권사님이 그러더라. 그때 속이 다 시원하더래. 뭐예요? 자그마한 몸짓 하나에도 열정, 전심이 있는가? 내가 미지근하다.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던 열정이 다 식어버렸느냐? 너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시원하고 어떤 스토리를 얘기해도 시원하고 지혜롭게 명철한 차갑고 냉철한 지혜를 주는 그런 말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 열심 회복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기가 이 교회가 이 문제였습니다. 미지근한 온천수를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오늘 교훈하고 책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온천수가 효과가 발휘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 능력 17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막 이 사람들은 교만까지 해. 미지근한 데다가 왜? 자기 자신을 몰라. 나는 부자다. 상업이 발달되고 양모산업 이런 것들 살만하고 평지도 좋고 곡식도 잘 자라고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그러나 봐라.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너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지금 살만하시죠? 지금 평안하시죠? 한국의 중산층이 예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나를 보면 잘 사는 것 같아. 우리 집에도 차 있어요. 우리 집에도 집 있어요. 우리 집에도 외식 다 해요. 삼겹살도 다 사 먹어요. 우리 집에도 극장 가요. 우리 집에도 제주도 여행 갈 수 있어요. 우리 집에도 1, 2년 만에 한 번씩 동남아라도 여행 가요. 그런데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집을 보면 내 친구네 집을 보면 내가 가난한 상대적인 빈곤감은 느끼지만 내가 보면 내가 나를 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자신을 못 보는 우리 사람.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나쁜 말인데 자신을 정확히 못 봐. 절대적인 기준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 부족한 게 없다. 주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너 곤고하다. 너 가련하다. 너 가난하다. 솔직히 말해서. 너 벌거벗은 것과 알지 못하는 거다. 18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어. 열심, 열정. 그 다음에 그것이 전심이 부족한 교회고 또 하나는 아까 자정 능력이 없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 자신이 잘나긴 주님 앞에 볼 때 부끄러운 모습을 모르고 벌거벗은 걸 몰라요. 영적으로 빈곤한 걸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걸 몰라요. 주님 바라보고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지 내가 스스로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스스로를 보는 교만이 팍 차서 자정 능력이 없으니까 오늘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너 열심 내라 회개하라 그런 모습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렇을까요?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교만하면 몰라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교만이 오면 욕먹을 만큼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도시가 돈이 많았습니다. 금융업이 성행했었습니다. 양모 사업으로 옷감도 풍부했습니다. 안약의 그 터키에 가장 안약이 많이 개발되고 판매되는 안약의 생산지였습니다. 그런데 못 보는 거예요. 볼 건 못 보고 좋은 옷을 입었는데 벌거벗었고 그리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라는 말이 세 번입니다. 사서 했습니다. 사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죠. 금이 많다, 은이 많다. 이거보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믿음이 있어야지 살아요. 전심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열정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금보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이 금, 불로 연단한 그만큼. 여러분
믿음 가지려면 우리가 그만큼 전심이 있어야 돼요. 사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라. 회개하고 대가를 지불해 거룩하게. 성도의 성숙은 거듭난 사람은 성화로 갈 수 있어요. 이를 거듭난 사람이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숙의 성화로 나가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치려고 해도 성화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양모 사람이 발달해서 옷이 좋으면 뭐냐? 너 영적으로 볼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 벌거벗은 수치 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의 흰옷, 회개의 대가를 지불해야죠. 회개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회개의 옷을 사는 거예요. 이 산다라는 말을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사야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 목마른 자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너희는 와서 내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나의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와서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회개가 바로 뭐냐? 흰옷을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정금 같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내 시선을 주님 바라볼 때 내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라보게 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말 이해가 되시죠? 신앙의 열정입니다. 사셔야 돼요. 살아. 값없이 돈 없이 너희는 내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나의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께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끗하게 의의 세마포로 옷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열어서 신령한 것들을, 또 천국을,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하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누가 책망하시냐? 사랑하니까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교회 와서 웃다만 가도 안 좋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때려요 아빠? 자식이니까 때리지. 왜 때려요 아빠? 사랑하니까 때리지. 왜 때려? 그러면 사람들하고 때리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지. 주님이 내버려두가, 이게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동성애를 가진 동성애에 대한 그런 구절이, 성서의 구절이 한 5개 정도밖에 없어요. 5개 정도. 레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인데 그런 사람을 부끄러워하면 내버려둔다. 소외시켜버린다. 유기시켜버린다. 그 자식 내버려둬.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여러분, 내가 막 큰 죄를 져도 주님이 다리는커녕 내 여기에다 무좀도 안 걸리게 만들더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간섭하고 책망하신다니까 그걸 느껴져야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 유기시키는 거 하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이게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이에요. 내버려뒀다. 여러분, 내버려두는 자가 아니라 사랑해서 책망받고 교훈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복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사랑하니까 책망하십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사랑하면 교인들이 교인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목회는 깡패 기질이 조금 있어야 잘 안 돼요. 목회는 착하면 안 된대요. 아유, 우리 성도들은 11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11조 하게 주시, 지쳐서 나중에는 주시, 없어서다 주무신대 맨날 목사 주시. 그런데 여러분, 거두려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조용히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거두려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야 돼요. 거두려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면 좋은 것 거둘 겁니다. 막 이렇게 막 가르치면, 책망하면 뭐예요?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잘하고, 아이 김권사님 이리 와봐, 요새 왜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세요? 정신 차려요! 막 이렇게 하면 아유, 책망을, 사랑하니까 책망하니 사랑하는 내 쏴두는 거예요. 그러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 그래서 뭡니까? 내용이 내가 열심히 부족했던 미지근했던 온천수 같은 식어버린 온천수, 저 미지근해져 버린 저 골로새 언덕에 나오는 그 정말 얼음 같은 그 뭐랄까 만년설이 녹아 내려오는 그 물이 미지근해진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 되기 바랍니다. 교회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열정은 기독교의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열심, 열정, 열기, 정열, 열이 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실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 열정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치열하게, 열심으로 열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열심, 열정. 이게 온천지대, 이 식어버린 이런 지대에 오늘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열심히 회복된다. 두 번째 20절을 봅니다. 또 한 가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캐톨릭의 영성은 아이콘이라고 하죠. 이콘이에요. 성화, 그 다음에 어떤 의식, 어떤 뭐 이렇게 성 긋고 뭐 하고 뭐 뿌리고 이런 의식이라면, 우리 개신교 영성은 기도에 흠뻑 젖은 영성, 말씀에 흠뻑 젖은 영성.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오냐면 열정이 솟아나요. 성령 충만함이 솟아나요.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주님은 나와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충만히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세상 게 너무 좋아서, 쾌락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돈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세상 즐거움, 세상 사랑이, 허영이 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안 오면 기도의 교제, 말씀의 교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이게 풍성한 교통입니다. 여기서 회복이 있어요. 뭐에 흠뻑 젖어야 됩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려고 먹는데 돈 들이고 살 빼려고 돈 들이고 정작 주님 앞에는 아무 돈도 안 드리고, 우리 요즘에 세태의 삶이에요. 먹느라고, 잘 먹느라고 돈. 아니 젊은 사람들 보면요, 이쪽 서쪽에 강화도 이쪽 옛날에 카페 막 어느 지역의 카페는 뭐 얼마를 들였다든가, 이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인 카페도 있고 막 이렇다는데, 거기 비싸기는 밥보다 더 비싼데 먹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한자어로 암이 입구자가 여러 개 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게 암이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과의 교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기도에 흠뻑 젖어보세요. 말씀에 흠뻑 젖어보세요. 주일이면 성도는 주일 성수하면서 복을 받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엿새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11조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셔야 돼요. 교제,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친밀한 교통으로, 이게 회복의 길이라. 목사도 주님과 교제가 많아서 성령 충만하면 열정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새벽에도 기도하고 공식 예배도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흠뻑
옆에 계신 분들 땀에 흠뻑 젖지만 서서울 호수공원 가서 땀만 빼느라고 막 이 더위에도 막 모자 쓰고 물병 들고 막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외발자전거, 할아버지가 외발자전거 타시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여. 어느 날 그냥 건강하시다가 팔딱 꺾이셨는지 안 보여. 없어졌어. 사라졌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세상 땀을 주님 앞에 기도에 흠뻑 터져야 열정이 살고, 운동만 많이 한다고 사는 건 아니에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두 번째, 친밀한 교제로 초청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애절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식탁에 풍성한 교제를 누릴 때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내 영혼이 살고 열심, 열정, 전심, 이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를 부끄럽지만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여기 2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나태함과 게으름과 욕심과 정욕과도 싸워 이겨야 돼요. 나를 미지근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토해내치게 만들어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주님과의 교제, 교통, 기도의 말씀에 흠뻑 젖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22절을 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 아무런 감동도 없이 들으셨다면 또 에베소 교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사랑도 회복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신앙생활, 어떤 게 건강한 교회고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 성도인지를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고, 여러분이 교육되어져서 정말 주님 칭찬하시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기를